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를 못하지만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조용한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신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 왕이 되신 주,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크시네 원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을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왕의 왕이 되신 유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그 말씀만 불문 끄시네 원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왕의 왕이 되신 유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그 말씀만 불르시네 원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다스리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아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바로 당신을 향한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니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가슴에 새겼네 아멘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열방에 새기리 아멘 기도하면서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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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언젠가 그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한데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모두 나으게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고 말씀을 통해 새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고난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피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아마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들었을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고난이 추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자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악인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부인이 악인할 때 옆에 있었던 것을 또 남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그것을 서로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하지만 힘들었던 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선교여행을 왔다 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선교여행 때 와서 별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재미있는 일만 있다 간 사람들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서 고생도 하고 차고장난 이야기,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또 날씨가 더웠던 이야기들, 막 힘든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그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할 것도 참 많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어렵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멜리데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27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8장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있으니까 사실 현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그 27장과 28장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크고 단단한 그런 배도 아니고 나무로 된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를 가지고 지금 지중해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가는데 순풍을 만나면 금방 잘 가기도 하고 바울도 여러 번 배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요. 바다에 나가면 사실은 인간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 거대한 바다, 그리고 커다란 파도, 이런 것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기술 좋은 바다 사람들, 그 바다에서만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돛도 던져버리고 집기들도 다 던져버리고 목숨만 제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냥 바다에서 떠밀려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섬에 탁 걸린 겁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죠. 지금은 몰타라는 섬인데요. 그 섬에 걸린 것입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사람들, 배는 다 부서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은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이 날씨가 춥죠. 우리나라처럼 눈이 오고 막 이런 겨울은 아닐지라도 지금 몸이 젖은 이 사람들, 그리고 체력이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 이 추위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건져냈습니까? 이 멜리데에 있는 이 섬 사람들이 구원해낸 거죠. 그 사람들이 덮을 것들을 갖다주고 이불을 갖다주고 불을 피워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 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섬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이기는 어렵습니다. 섬은 육지에 비해서 먹을 것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에다가 바울이 장작을 모아서 던졌는데 그 장작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그 뱀이 깜짝 놀라서 그 뜨거움에 나와서 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가을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은 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강화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가을뱀들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 독을 막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겨울잠 자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독이 세겠습니까? 근데 그 뱀이 나와서 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저렇게 죽게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바울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냥 불에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불에다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부어오르거나 쓰러질 줄 알았는데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이다. 신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말씀이고요. 오늘은 보블리오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는 그 근처에 밭이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블리오가 이 섬의 주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블리오를 부르는 이 명칭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촌장이나 아니면 족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밭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뱀한테 물렸는데, 그 독사한테 물렸는데 살았다. 아니, 진짜? 그 뱀한테 물렸는데 살았다고?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신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와서 그들을 3일간 대접을 합니다. 특별히 이 보블리오가 사람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거나 성심이 아주 착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이 보블리오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대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블리오 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열병과 이질이라는 병인데요. 이 병은 두 가지 병이에요. 이 열병, 이 멜리데의 열병은 굉장히 유명한 병입니다. 이게 토착 바이러스입니다. 토착 바이러스. 그 섬에만 있는 토착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마치 말라리아에 걸린 것처럼 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는데 염소젖을 먹으면 그게 걸리는 병이랍니다. 아무튼 여기 누가가 판단할 때 열병과 이질이라는 두 가지 병이 다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열병은 몸에 열이 나는 병이고요. 이질은 무엇입니까? 설사병이에요. 곱동이 난다고 합니다. 배가 아프고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별병과 이질이라는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은즉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인생이 그냥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그냥 잘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것이죠. 만사형통하고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죽을 만큼 왜 하필이면 그 배를 타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들도 아픕니다. 선교사들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든 사건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끼워 넣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추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나?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만 보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멜리데라는 이 작은 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체류, 물론 배가 파손해서 정말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작은 섬에, 그 섬이 어떤 섬인지도 모르고 부딪혀서 그 섬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죄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선 이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그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 그 섬이 멜리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에서 멜리데인들에게 석 달 동안이나 공개를 받고 석 달 동안이나 그들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일,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병고침을 통해 사역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지만 선교사로서 이 병고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지에서 로마왕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사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가서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렇게 큰 믿음은 없어요. 제가 막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 병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죠.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 나아야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제가 선교하는 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능력이 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항상 고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뭐 기도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로모와인 난데바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초창기에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저도 놀라죠. 네.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절 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제가 기도할 때 병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자매인데 발이 다 그냥 이렇게 막 피부병이 엄청 심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피부병이 그냥 1, 2년 썼던 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는 18년이었는데 18년 동안 그 발에 그 너무 지저분하게 막 발이 썩어가는 듯한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아내가 손으로 그 병든 그 발을 붙들어 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렇게 아프던 그 발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다음 주에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 주에 또 4주 동안에 그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격려를 얻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병이 낫는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고 나면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인도인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하는 영적인 치료자들, 그러니까 위치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무당이죠,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에 걸릴 때 그때 다시 나와요. 병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 와서 막 간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종적인 어떤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 첫 번째는요,
그 병이 고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고쳐진 사람들, 그렇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성경에서는 모셔다가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5,000명, 7,000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불료의 아버지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던 사건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불료가 왔고, 보불료의 아버지를 치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를 받고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 섬에 갇혀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입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고침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배 안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이 바울이 그 열려진 입을 누가 닫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바울의 석 달, 이 멜리데에서 사역은 정말 귀중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겨우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지방 전 지역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됐던 것, 여기 3개월 동안은 충분히 이 섬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기 멜리데 때문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쩌면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일지 모릅니다. 섬 사람들은 276명의 사람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죠.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섬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된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필요하심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죽다시피 한 사람들을 그 풍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겨울, 추위, 배고픔, 지침, 또 외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입니다. 석 달. 이 석 달을 270여 명의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이재민들이 발생합니다. 뭐 산불도 있지만 또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이재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있어서 그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때, 위급할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죠. 하지만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 170여 명의 사람을 그때 당시에, 이 섬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섬인데 17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었냐는 그런 말입니다. 보불리오의 부친을 치료하고 섬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섬 사람들이 여기 17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석 달이나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배에 다음 여정을 위한 것까지 배에 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바울은 사역자니까 열심히 사역했죠. 근데 지금 바울의 이 역사,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73명을 빼면 273명의 사람이 지금 이 모든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명까지 지금 다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전도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락은 싸가야죠.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팀들은 다 자기들 먹을 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냥 가라. 그리고 뭘 주든지 거기서 먹어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감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선교사들은 아무도 선교지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게 소를 위함이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곡식을 밟아서 타작하는 그 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 곡식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저희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재정이 끊겨서 정말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죠. 네?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풍족하게 먹었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집이 부자인 줄 알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선교팀이 뭐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남들이 없는 막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고추장이니 된장이니 또는 뭐 국수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실컷 먹고 나면 애들 생각에는 와, 피지에서 누가 이런 걸 먹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부자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멜리데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겪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이 고비를 겪으면서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멜리데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 섬에 정박하게 하셨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멜리데를 일어난 사역과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 276명의 사람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승객이잖아요. 선원이고 죄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입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28장 뒤에 부분을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여정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선교사로 가는 거죠. 로마로. 하나님이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넣어주시고 자나깨나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선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맞아요. 한 명,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그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이제 그 입을 닫을 수 없는, 그 입이 완전히 열려버린 273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273명은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죽다 살았죠.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그 파도치고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바다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 가야 되거든. 어젯밤에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먹을 것을 나눠줬던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눠줬던 그 바울의 이야기한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죽지 않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다 정박해서 그 섬에 갔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멜리데 사람들도 봤고 또 거기 있는 승객들도 봤고 이 로마의 죄수들, 이 사람들이 왜 안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 때문이 아닐까요? 이 죄수들까지도 다 지금 그 기적적인 일들을 다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나가서 내가 봤어. 내가 보았어. 독사가 물고 있는데 죽지 않는 거 봤어. 보블리오의 직접 보지는 않았겠죠. 보블리오 사건은. 아무튼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고 병자가 치료되는 거 봤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그 옆에서 다 들었다니까 하면서 그 273명의 사람들이 로마 각지로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 혼자 갔었다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요, 그 273명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각처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가십인데요. 홀리 가십, 거룩한 가십이라고. 거룩한 우리말로 뭐라고 가십을 뭐라 그러죠? 풍문으로 들었어? 뭐 그런 거냐? 예, 거룩한 풍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수군수군 대는데 바울이 막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누구 얘기 들었는데 저 사람이야. 우리 한번 이야기 가서 들어보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14일간 표류, 무서운 바다, 죽음 직전의 공포, 소망 없던 그 밤, 바울의 말씀, 기도, 마지막 식사, 그들 앞에 나타난 섬, 구원의 소망, 겨우 살아서 도착했는데 정신없이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 모르는 사람 나타나면 자기들도 무섭기 때문에 공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따뜻한 불과 식사를 나눠주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쪽에서 막 소란이 있었는데 뱀 사건이죠. 정신없이 몇몇 사람들이 일행들이 사라졌다가 4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위에 모여 앉아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속한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죄수이죠. 그들이 이제 이 섬에서 사람들과 안녕하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죠. 천군 만마와 같은 그들과 함께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태풍은 어렵고 죽을 만큼 고비를 넘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도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그 섬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줄 뿐만 아니라 273명을 석 달 동안이나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가는 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에 딱딱 실어주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73명이라는 복음의 증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간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희 찬빛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사역자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복사기를 이 교회에 설치해 주러 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간증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일정 중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아무도 주위에 없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말 많이들 하지요. 고난은 위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어있는 축복들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273명이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28장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확장되어 나가고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로마까지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코로나가 막을 수 없고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이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 라고 회고하며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죄수들처럼 내가 죄수였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간증들이 넘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숨겨진 축복이라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위기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셨어 라고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가 가정과 산업 위에 로마의 난대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로모아이에 12월 달에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보내준 달력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고 안 나고 잘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없는 동안에 로마의 교회가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하는 것 같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좀 돕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감동하시면 또 헌금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